한기채 목사님이 쓴 양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에 보니까 흥미로운 퀴즈가 하나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고 여러분도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하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역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의 64%가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이것을 꼽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악의 증상은 30, 40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연령의 50%, 즉 절반 정도가 이것으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와의 상담, 호르몬 요법, 약물 치료, 허브차 등 식이요법, 그리고 명상치료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정답은 불면증이에요. 이 불면증이 현실적으로 미국에 7천만 명 이상이 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 불면증으로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는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새삼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더 놀랄 일은요, 미국에서 지금 하루에 팔려나가는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의 양이 30만 통 가량이래요. 여러분 아시지만 약이 다 조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톤 트럭을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큰 트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알약이 1톤 트럭으로 30대 분량이 하루에 팔려나간대요. 이런 통계들이 막연히 그냥 오늘 우리 시대가 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불면증이 많고 살기가 참 어려워, 이런 것들을 너무나 깜짝 놀라게 그렇게 증명하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은 위로를 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사실 오늘 모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이 2절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는 2절로 가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불면증과 염려와 두려움과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를 제가 요즘에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오늘 초대받아 오신 귀한 우리 손님들 참 고맙잖아요. 이 교회란 데를 생전에 처음 와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초대에 응하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지난주도 이번 주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렇게 교회를 처음 와보시는 귀한 손님들에게 이론으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거는 뭐가 복잡한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제거든요. 이 인격과의 경험이거든요. 뭔지는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필름이 끊어져야 잠이 오는 거 아닙니까? 누워있으면 더 생생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2절 말씀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일을 많이 겪었던 그가 내게 부족한 게 없다. 내 인생은 왜? 고비고비마다 혼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것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쉼과 평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난 혼란도 없고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없다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꼭 이 복을 또 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 시편 23편을 또 새롭게 묵상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책들을 또 새로 또 좀 구입을 했는데요. 그 중에 참 인상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어떤 저자들은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 쓰잖아요. 뭐 이럴 것이다, 또 뭐 이런 자료를 내가 봤던데, 이 필립 켈러는요, 본인이 실제로 무려 8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목자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이번에 책을 보면은 뭐 그럴 것이다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겪어보니 양이 이런 특징을 가졌더라. 그리고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그걸 이제 23편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 2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양들은요 4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양은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양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있는 한 누우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파리나 기생충 같은 것으로 괴로울 때도 양은 절대 누우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요약해 보니까 양은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난 그런 만족한 상태가 되지 않고는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들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하고 많이 닮았네. 이 양이 차이가 있다면, 뭔가 안 채워지고 뭔가 근심이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 양은 아예 누우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눕기는 해요. 눕는데 원하는 잠이 안 오는 거죠. 양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예전에 나온 피로사회라는 그 책이 떠올랐는데요. 이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전문가 교수님이 쓴 책이다 보니까 책이 두껍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를 거기다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의 사회는 규율 사회였대요. 규율 사회의 특징은 뭐죠? 통제예요. 그리고 또 어떤 권력자가, 어떤 힘을 가진 자들이 계속 억압하고 누르고 이런 위험이 있는 게 규율 사회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규율 사회가 아니라 성과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외부의 권력이나 외부의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통제되고 착취되고 이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오늘 뭐 누가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착취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율적인 성과 사회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빛 좋은 개살군 거예요. 외부에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누르는 게 없어진 대신에 더 무서운 게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 사람을 그냥 올가매는 거죠.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된다, 끊임없이 너를 밀어붙여야 된다, 너는 성취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렇고 그 구조대로 살지 않으면 적응을 할 수 없는 이 사회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 유튜브 같은 거를 봐도요, 사람들이 그거 많이 보면 우울해진대잖아요. 나 이렇게 뒤쳐서서 되는 건가? 전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그 피로사회라는 그 책에 나오는 문구 중에 피로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이 참 섬뜩한 문구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너무 맞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그 규율 사회는 외부의 나를 괴롭히는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시달리기가 쉬웠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 시스템 구조가 나를 그렇게 얽어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뭔가 하루 일과를 흔쾌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뭔가 더 해야 될 것만 같고 잠을 줄여야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회가 피로 사회라고 한다는 것. 그 제가 그런 책을 이번에 새삼 또 내용을 보고 정리하면서 야, 너무 잘 분석했다. 뭐 모든 게 다 동의가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구조가,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를 계속 몰고 가는 게 쉴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무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끌고 가는, 그리고 성자 독식의 시대,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코미디에 그 개그맨이요, 코 빨갛게 이제 술 취했다는 걸 그 분장으로 하고 술병 하나 들고 비틀비틀 그러면 나와 꼭 대사 한마디만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술 취해가지고 하는 그 이제 술주정인데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게 한때 젊은이들에게 유행어가 된 게 공감이 된다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이 사회에서 나는 부정응자 같고 나는 삼류 인생 같고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종종 저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주신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에요. 사실 제가 그 목사가 돼 보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좀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지금 사는 게 피곤해요. 점점 수면도 짧아지고요. 아니 무슨 작년에 했던 일에서 요 앞에 거를 빼고 새로 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이때 해가 바뀌면 하나씩 더 붙여져요. 원래 돌아가서는 이제 대학부 청년부까지 살리겠다고 막 해집고 다니는 바람에 요새 제가 대학생 보면 난 무서워요. 막 거기다가 쟤들한테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청 대학 청년부가 완전히 활력을 되찾는 그런 과업을 하나님이 여름에 하나 또 얹어주셨거든요. 하나 더 얹어주시면 하나 빼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맨날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관로하고 이찬수 너만 빼고.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일이 점점 많아지고 수면이 제가 진짜 부족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오랜만에 그 이진아 전도사라는 그 전문 사역자가 이제 방문하고 가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인사하러 와서 깜짝 놀랐대요. 이 표현이. 목사님 얼굴이 막 너무 피곤해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여러분은 맨날 보니까 그런데요, 처음 보면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 봐요. 그러나 저는요,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내 영혼은 쉼을 얻어요. 이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았다면,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수면이 부족해도요, 막 만나겠다는 사람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바쁜 피로 사회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지하철 타면은요, 너무 안 됐어요. 하여튼 전부 피곤해 쩔었는데 이놈의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못 쉬게 만들자. 눈이 휑한데도 이거 보고 지하철에서 뭘 보나, 저는 계속 호기심 많아가지고요. 돌아다니며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연속극 제일 많이 보시고, 스포츠 많이 보시고, 만화 영화 많이 보시고,
쉬지를 못하게 만드는 그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퇴근하실 때요, 또 좀 지칠 때요, 핸드폰을 끄는 결단을 내리는 거, 이게 주님이 저에게 가르치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틈틈이 핸드폰을 제 손에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제 뭐 급한 연락이 계속 오니까 끊어올 수는 없고 아예 떨어뜨려 놓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쨌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끔찍한 불면증으로 미국에서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하는 3만 8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쉬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오늘 이 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불안한 시대에 누리는 쉼,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지난 주일날 이제 제가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다루었고 하나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걸 또 이제 애매하게 다루면 오늘 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주제와 연결이 되는 2주 뒤나 3주 뒤에 제가 이걸 다시 다룰 예정이고요. 그거를 보류하고 이제 오늘은 쉼에 대해서 좀 다루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의 연장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쉼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쉼과 관련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정의를 던져봤습니다.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쉬는 것이다. 2절을 보시니까 아까 1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2절로 가서는 그 여호와를 그래서 그가로 표현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눕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여기서 강조되는 게 주체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푸른 그 쉴 만한 물가로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가 하셨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누이셨다는 거예요. 잠은 누이셔야 드는 거예요. 잠은. 침대는 제가 살 수 있고요. 막 물침대, 뭐 돌침대, 막 외국의 비싼 침대, 그리고 막 하나도 그 이불 덮은 것 같지 않은 완전히 가벼운 무슨 이불, 그거 다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데요. 잠은요, 주시는 거예요. 잠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분에게, 그리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여러 번 고백했지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양상이 좀 복잡합니다. 설교하고 나면 미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뭐 누군가는 하여튼 문제를 제기해요. 그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여튼 뭐 어딘가에서는 이 설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양상이 좀 복잡해요. 어떨 때는 최근에도 겪었는데요. 어떤 그 여성도님을 상담을 했는데 내용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의 감정이 제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제가 막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너무 제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일들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요, 가끔씩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어떨 때는 저에게 사실은 참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은데, 놀라운 것은요, 어떤 경우라도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저는 시편 23편에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주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왜 2절만 딱 떼가지고 설교를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냐고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게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볼까? 그가 나를 이 두려움이 많은 내 인생의 푸른 풀밭에 누이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목자 출신의 필립 켈러 그 저자의 글의 그 뒷부분도 제가 연결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는 읽어드렸습니다. 양들이 편히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난 확실한 자유감 혹은 만족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런 면에서 양들을 모든 염려로부터 놓이게 해줄 수 있는 이는 오직 그 양의 목자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불안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근면에 있다. 그 양이 절대로 불안하면 눕지 않는데 그가 누울 수 있고 누울 수 없고를 결정하는 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달렸다는 그 얘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전적으로 목사 그러다가 제가 목자로 바꾸었잖아요. 왜냐하니까요, 목사는 목양을 한다 그러거든요. 이 목양이 뭡니까? 이 양을 치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대리로 섬기는 종이 그게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 그대로 한다면요, 양들이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불안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의 근면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죠. 분당 우리 교회를 찾아주시는 성도님들이 엿새 동안에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하고 뭐가 복잡해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더 복잡하다. 교회 오니까 내가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교회는요, 목자 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저의 기도가 하나님 은퇴할 때 더 중요해요. 아버지 은퇴할 때까지 성도들 놀래키는 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옛날에 그 애들 보는 그 만화 영화의 가제트에 손을 저는 또 올려 아시죠? 쫙 손이 뻗어가는 거. 하나님,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가제트에 손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다 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쉼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손이 쫙 뻗어나가는 거, 여러분은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쫙 뻗어나갔어요. 드림센터까지 저쪽으로 쫙 뻗어나간 거죠. 교회는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을 구현해내는 곳이거든요. 다락방, 우리 순장님이 하시는 일은 가제트의 손이에요. 순장님이 너무 많이 바쁘시면 안 됩니다. 순장님이 다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가제트의 손이 돼야 돼요. 순원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거기서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그 피로사회 그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가 이게 피로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요, 전부가 다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그 소문이 막 이제 나가기를 거기에 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온갖 종류의 결핍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모여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결핍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여 무한 경쟁의 장이에요. 제일 먼저 뛰어들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대더라. 그래서 막 모두가 다 긴장 상태예요. 이 물이 언제 동하나? 나 이번에 1등으로 나 들어가야 하는데, 근데 반드시 난 그거를 해내야 돼. 그 무한 경쟁 구도 속에 있던 그 집단에서요,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본문은요, 승자 독식의 법칙 아래 놓여있던, 그래서 자기의 실력으로는, 자기의 상황으로는 절대로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절망과 절망이 겹겹이 쌓여있는 한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자 독식의 법칙으로 다가가지 않으시고 자격도 없는데 은혜의 법칙으로 다가간 사건이 이 요한복음 5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혜자가 저였기 때문에 내 생애에 가장 절망적이고 나 자신은 밥벌어지고 나는 사회에 나고자고 나는 절대로 나는 이 땅에서 적응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초기 우울증 같은 것이 저를 괴롭혔던 미국 이민 초기에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저를 목자 되시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승자 독식의 법칙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법칙으로 저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요, 절대로 나 자신은 밥벌이지가 아니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그래서 제 인생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제 인생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상승합니다. 20대보다 30대보다 40대보다 50대보다 지금이 내 생애의 가장 전성기예요. 그리고 가장 자신감이 넘쳐나요. 체력이 딸리고 피곤함이 좀 쉽게 온다는 거지, 지금이 내 생애에 가장 전성기고 자신감이 넘쳐요. 어떤 일에도 저는, 그리고 어떤 실수도 좀 감추지 않아요. 왜? 목자가 계셔서 뭐라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실수한 거를 감추고 가리고 이러려고 에너지를 쓰다가 그 인생을 다 소진하는 거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6절에서요,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38년 된 그 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던지신 이 질문이 제게 너무 소중해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오해하기 쉬운 말씀 아닙니까? 나 놀리나 지금? 아니 지금 내가 나으려고 여기 왔지, 뭐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근데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의도를 알아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반복해서 이제 뭐 영어가 잘 안 되고 또 학비가 없고 한국에서 2학년 마치고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또 학력이 굉장히 중요하던 때 아닙니까? 절대로 나는 미국 대학을 졸업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데, 그러면서 막노동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닐래니 무슨 영어가 늘겠냐고요. 끊임없이 낙심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나는 밥버릇이라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던지신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이에요. 너 아직도 너 인생을 포기하지 않느냐? 나 만난 이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 아직 희망 갖고 있니? 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부둥치던 그때의 절망이 아니라 이제 너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 인생에 개입을 했는데 너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에게는 절망의 자리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원망의 자리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20대 초반에 제가 미국에서 분노하면서 소리 질렀던 그것이 딱 이거거든요.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죠. 나 밥버릇이야. 나는 세상에 나고자야. 그렇게 절망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을 왜 이렇게 초대하기를 원했는지 여러분 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쉼과 관련한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요, 그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쉬는 것이에요. 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쉬는 것이지만
두 번째가 충족이 안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자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를 만나는 것이 쉼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어제 제가 참 마음이 좀 흐뭇한 또 감동이 되는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모든 주례가 다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 어제는 더 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쁘게 자라던 우리 청년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참 예뻐요. 얼마나 그 믿음이 참 예쁘게 자라는지 늘 제 마음에 참 귀하다. 근데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형제랑 만난 거예요. 안 믿는 형제를 만났는데 너무나 이 사람이 반듯하니까요. 그리고 또 상대방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 본인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지만 부모님은 안 믿으시는데 그 교회에서 결혼한단 말이야? 그 마음이 쓰이죠. 그 제가 이제 만나서도 권면하고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은 나한테 뭐든지 부탁해라 그러고 매일 주소도 알려주고 그랬는데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결혼하기 얼마 전에 이제 그 주례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이 형제가 이런 부탁을 해오는 겁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본문으로 주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이게 좀 주례에 녹아나면 좋겠다 하는 그게 바로 놀랍게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형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 때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마치고요, 오래전에 제 마음에 엄청난 어떤 도전이 되었던 말씀 하나가 이제 떠올라진 겁니다. 그게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이 청년의 마음하고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 구절과 연관되는 엄청난 깨달음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여기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그래서 우리 이미지도 있고 이 표현도 그래서 독수리가 막 엄청나게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그렇게 비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조카를 만났는데 제가 또 목사고 또 걔도 믿음이 좋으니까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삼촌,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자기가 섬기는 미국 교회에 가서 이제 미국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걸 듣고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목사님이니까요, 이걸 이제 영어로 이게 저도 이제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거를 soar on wing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SOARON,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soar on이에요. 그러면 이 조카가 하는 말이, 이 영어 표현은 이 글라이드의 활공을 설명할 때도 쓰는 단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행글라이드 이제 이거 요새 가끔씩 이제 TV에서 보이잖아요. 글라이드는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왜? 글라이드는 자기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글라이드는 기류를
공기 기류를 이용해서 날아가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 조카가 하는 이야기가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태양열이 땅에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지는데, 그러면 그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한대요. 놀라운 건 독수리는요, 자기가 날개짓하는 게 아니라 상승 올란 기류를 찾아다닌대요. 상승 올란 기류를, 첫째, 상승 올란 기류를 찾아다니고, 둘째, 그 기류를 만나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상승 기류의 힘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날개로 나는 조류가 있는데 참새예요. 이렇게 날잖아요. 참새 보고 이렇게 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날아요, 참새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기 힘으로 나는 그 참새를 묘사할 때 30절을 보니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나와 있는 그 소년, 이 소년은요,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에 속한 젊은 남자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라는 해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피가 끓고 젊고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누가 새 힘을 얻느냐고요? 독수리처럼 영적인 상승 기류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 제가 한때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한 이후로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이거를 전부 다 가사를 다 바꾸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이렇게 불렀는데요, 좀 부르다 보니까 또 그 만든 분이 그 성경을 갖고 만드는데 별나게 우리가 또 날개 펴 그러냐, 그냥 쳐로 가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독수리 날개 쳐로 부르는데요, 저는 이걸 부를 때마다 날개 편 독수리로 생각해요. 날개 친 거 아니에요. 날개를 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사는 참새가 날개를 펴는 것을 배우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됐는데도 정신 차리고 보면 이러고 살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고 파닥파닥 끓이다 참 내가 왜 이러지? 날개 펴, 상승 기류를 타.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이 독수리는요, 여러분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독수리는 나는 것에 아주 약한 동물이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 독수리가 이 날개를 펼치면 2m가 넘는데요. 그리고 너무 무겁대요, 날개가. 그래서 작은 새들처럼 파닥파닥 끓일 수가 없어요. 이 날개가 너무 무겁고 육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에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를 가졌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독수리가 그렇게 불리한 신체 구조인데 어떻게 창공을 비상하느냐고요? 아까 원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내가 애써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참새처럼.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잠이 안 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어떤 일은 모함을 당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있어도요, 잠을 못 자는 일은 제게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때는 날개 펼 때라는 걸 오히려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내 이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오늘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참새의 날개짓으로 내 인생 모든 걸 다 피곤하게 걸고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날개 펴 은혜의 상승 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은혜의 상승 기류로 그 힘으로 창공을 날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라도 내 연약함 알아야 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벗어지리라. 누구의 사랑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때 두 갈래로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계시는 분, 모태신앙, 그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시는 분,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것도 알고 있는 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참새 날개짓으로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참새 날개짓으로 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데 정신 차려보면 저도 이러고 살아요. 이걸 깨달아야죠. 영적인 상승 기류. 독수리는요, 자기가 날려는 게 아니라 상승 기류를 찾아다닌대잖아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게 믿음입니다.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실 동안에 고백하세요. 저처럼 하나님, 여전히 저는 내 날개짓으로, 참새의 날개짓으로 내 아이들 키우려고 파닥파닥거려서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애를 다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요. 내 이 참새의 날개짓으로 애를 키우려다 보니까, 참새의 날개짓으로 가정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맨날 시행착오가 많아요. 하나님, 이제 독수리가 날개를 펴 참새의 날개짓으로는 창공을 차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처음 오늘 여기 오신 분, 우리가 왜 그렇게 여러분을 귀찮게 여기 초대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새의 날개짓이 아니라 내 인생에 목자가 계시다. 그래도 나도 다윗 이상으로 참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난 부족한 게 없다. 양처럼 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은 게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이 찬양을 통해 목자 되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아, 이런 거구나. 이론은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경험하는 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찬양, 각자의 위치에서 은혜를 누리며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목자 되신 그분을 인식하기 위해서 내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오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원합니다. 벗어지리라. 벗어지리라. 누구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하며 찬양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매일매일 하는 고백이 그래요.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누구의 사랑으로 가능합니까?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곁에 날 이끄소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곁에 날 이끄소서. 진실로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회의 구조가 시스템이 아직 꽃이 피기도 전에 우리 젊은이들을, 중년을, 이제는 은퇴하고 쉬어야 되는 노년들을 끊임없이 몰고 가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고 뭔가 너무나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며 왔는데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나고자인 것 같고, 하나님 이 세상의 구조가 너무 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은 쉼이 없는 인생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그렇고 마음에 늘 패배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승자 독식의 이 원리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가슴 아픈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
초대받아 오신 귀한 손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존재를 이론으로 듣고 설명하고 그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지 않은 참 신령한 노래가 그들 마음 안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제는 참새가 날개지다며, 그래서 인생의 가장 혈기왕성한 피가 끓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관록이 있는 중년이라 할지라도 늘 피곤하고 늘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날개짓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상승 기류의 날개를 쫙 펴서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울림이 되게 해주셔서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